저는 청년 시절에 북한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북한과 접경한 중국 압록강변에 병원과 진료소를 세워서 중국 동포들과 국경을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있던 그 선교병원에 단동의 허준이라 불리는 한의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 들었던 간증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북한에서 건너온 한 할머니가 우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60대 정도 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4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여인은 10여 년 동안 원인 모를 안면 통증 때문에 오랜 시간 인상을 쓰고 사느라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또 중국에 나와서도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차도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의 소개로 우리 병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의사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그 여인에게 침 치료를 했지만 차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분도 그만큼 크게 낙심했죠. 그녀의 이 낙심한 얼굴을 본 선교사님은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디에 침을 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선교사님은 기도하면서 떠올렸던 그 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오랜 세월 그녀를 괴롭혔던,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했던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은 단동의 허준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길은 평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안면에 통증이 있다고 얼굴에만 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치료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가 언제나 기대했던 그런 방식과는 다릅니다. 돈만 바라보았던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고요. 또 높은 자리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출세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 기록된 바 다음에 기억이 나옵니다. 그 기억의 각주를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상징하는 칼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직접 칼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목자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 목자가 누구냐 하면 내 짝된 자라고 표현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칼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목적이 양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십자가로 치고 제자들이라는 양을 흩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혈자리에 침을 꽂아서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치료법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목자를 치고 양들을 흩어버리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드러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온 땅의 3분의 2는 제거하되 3분의 1을 남겨서 불과 같이 연단을 통해서 순검과 순원처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까요?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까요? 그 해답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이 내려질수록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이 패역할수록 성도들의 삶은 고달프다는 겁니다.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서 성도들만 평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하면 성도들도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3분의 2가 심판을 당할 때 남겨진 3분의 1의 성도들도 함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악인들은 계속해서 활개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재앙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패역해져서 그로 인한 영향력으로 내가 연단 아래, 연단 가운데 놓여 있음을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구약의 언약의 공식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스가랴서 1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는 그 언약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언의 의미를 모르고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혼장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의지를 과신했죠. 자신의 결심과 의지력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치료법은 목자를 치고 양을 흩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예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그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해서 우월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굳은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재차 장담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6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부인합니다. 66절부터 68절에서 첫 번째 부인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2번이나 부인하는 말을 연속해서 사용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또 69절부터 70절에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여종이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71절에 세 번째 부인 장면이 나오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니까 너도 저들과 한패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고 맹세하면서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알면서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가장 강력한 행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바로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져 울었습니다. 이건 그냥 눈물 조금 찔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통곡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개월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한순간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단순히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연단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성도의 연단은 더욱 혹독해집니다. 흩어짐은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흩어져서 연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흩어진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모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됩니다. 갈릴리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또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고 첫 가르침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시작할 장소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뜻은 처음 자리, 첫 사랑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료법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라도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법입니다. 마치 한의사가 겉모습만 보고 치료하지 않고 근원적인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법은 우리의 치료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경쟁사회에서 경쟁하다가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칼로 쳐버립니다. 양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양들을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이가봇, 언약궤를 물건 취급하다가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셨는데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데 있는 줄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이단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칼로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TV를 보셨나요? TV 뉴스를 보니까 온통 교회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단 교회도 나오고 정통 교회도 나오고 기독교 단체도 나옵니다. 짬뽕으로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인지 구분하면서 뉴스를 볼까요? 아마도 다 똑같다고 보겠죠. 한국 교회의 이가봇 현상을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적어도 뉴스에 나오는 그곳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거기서 흩어져야 하는데 가짜 목자, 그 가짜 목자를 참 목자로 착각하고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얼른 자각해야죠.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경험을 나중에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굳은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건 내가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그
그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늘 실족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장담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결단이나 생각을 장담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우리의 처음 자리 갈릴리로 인도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모습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뿌리를 치료하시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잃고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치료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서 은과 금이 정제되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확신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다르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장담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치료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치료 과정일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갈릴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당하고 있죠. 혹시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시면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힘께서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